설교 전에 우리 중등부 되시는 우리 귀하신 분들은 의자를 들고 이 옆방 회의실로 들어가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까지 못 들어가신 분 계시면은 김호 목사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네, 빨리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 전에 제가 부탁드리는 게 있죠. 옆에 있는 분들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한 1분 정도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제자리로 돌아오시네요. 대가족 모임에 올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제가 여기 온 지가 3개월이 됐네요. 그래서 지난 두 대가족 모임에 참석을 못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너무 새로운 모습을 많이 봤어요. 첫째는 이 위에 무대에 올라 있는 이 젊은이들이 참 돋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뻤고, 특별히 상례가 그 앞에 찬양팀에 있는 걸 보고 참 이 급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상례에게 한번 박수 한번 줄까요? 돌아온 탕자는 아닌데 아이가 너무 격려가 되고, 여러분이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앞에 지금 소연자매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소연자매에게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감사하게도 저희 온라인 교회 같이 하는 형제자매들 다는 못 왔지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세요. 잠깐 일어나 주세요. 여러분, 이들이 누군지는 아시면 좀 교제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온라인 교회에 계신 분들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또한 우리 잠실교회에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곽정식 형제를 온라인 교회에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모를 정도로 우리 온라인 교회에 굉장한 시너지를 공급하고 계세요. 우리 강대석 형제의 바이블톡에서 활약하다가 지금은 온라인 교회에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우리 자매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와 힘이 되고 계신지 우리 정식 형제를 보내준 여러분 모두에게 박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당신 가까이 있습니까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질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옆에 있습니까?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 아마 이게 무슨 질문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러나 그분은 나사렛에 계시지 않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의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아마 잠실교회가 지금 지도로 공부하는 이 일에 굉장히 익숙할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지도 한 장 써왔습니다. 물론 이 지도는 김호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쓰신 자료를 제가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공사역이라는 얘기는 이제 예수님이 30세가 돼서 이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신 거죠. 근데 이 지도에 보면은 1번이 예수님이 사시던 나사렛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거의 30년을 성장하신 거죠. 물론 여러분이 다 알겠지만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면은 거기가 예수님이 세례받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공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부터 받으셨어요. 그리고 상례도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공사역 하실 세례 받으셨으니까요. 그 다음에 3번 지역이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금식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 근처에서 금식을 40일 동안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구절이 시작이 돼요. 바로 그 모든 준비가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지방, 그러니까 나사렛으로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4번 저 번호가 있는 장소에서 지금 예수님의 미니스트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 하고 전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했는데 지금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옆자리에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멀리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단지 우리만 가지고 있는 질문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이 있던 그 당시에도 사람들한테 굉장히 의아한, 아주 이게 뭐지? 할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은 구절입니다.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자주 듣는 그 미국의 김창옥 씨 같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사이먼 시덱이라는 분인데요. 굉장히 그 인스피레이션,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비전 제시를 하거나 어떤 그런 스피커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 있는데 이분의 아이디어를 제가 많이 때로는 받고 또 격려를 받을 때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Start with Why, 왜라는 데서 시작하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물론 기업을 발전시키고 성공하는 삶에 대한 책인데 이 책이 저한테 주는 의미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방에 있는 요들 또 고등부가 있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책을 읽을 때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한 3, 40년간을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성경에서 뭔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때 제가 주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나요. 근데 때로는 왜라는 질문이 없이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냥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아요. 때로는 모든 게 당연해져요. 하지만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마다 뭔지 모르는 메시지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물론 요들뿐만 아니라 이 방에 계신 연장자 되시는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리기는 성경을 읽을 때 깨어서 읽어라. 깨어서 읽는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도움이 된다. 이게 보너스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why, 왜?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볼게요. 얘는 왜 자기 멋대로 움직일까요? 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자, 여기서 왜라는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예수님은 왜 산에서 설교를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산에 가서 설교하고 왜 호숫가에 가서 설교하셨을까요? 확성기가 없어서. 주로 인터넷이나 신학자들의 책을 보면은 그 당시에 산이나 그 갈릴리 지방 호숫가는 확성기 역할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소리가 더 증폭됐다고 합니다. 마이크가 없었어요. 또요. 이제 보편화된 얘기고요. 여러분만의 왜를 한번 찾아보세요. 왜 예수님은 산이나 갈릴리나 들판에서 설교를 하셨을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게 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제가 좋아하는 대답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산으로 들로 호숫가를 헤매고 돌아다니셨을까? 잘 보이려고. 그것도 아주 좋은 얘기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제가 뽑은 왜는 건물이 없었어요. 돈이 있어야 건물도 있잖아요. 이렇게 건물 여기 잠시대 건물 하나 가지려면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 헤롯의 성전도 있고 솔로몬의 성전도 있고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은 빌딩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개척교회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이 없으니까 야외밖에 쓸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우리 온라인 교회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저 교회가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도 별로 그렇게 큰 것도 없고 거리는 저희 집에서 우리 남쪽에 사는 사람 자매 집까지가 457km더라고요. 제가 따져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진규 형제가 450 정도 킬로미터에 살아요. 모두가 다 떨어져 있는데 왜 그렇게 떨어져 사느냐? 여러분, 실질적으로 같이 모여 살 동네나 그 동네에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왜라고 물어본다면 문제는 간단해요. 연약한 환경이기 때문에 산과 들과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들을 풀밭에 앉으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서 하늘을 우러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해요. 대체 왜 예수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감사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그것밖에 없으니까. 네? 먹을 수 있어서. 주실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이 있었느냐? 아마 빌립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왜를 쫓아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본 왜의 답은 예산이 없었어요. 5천 명이 왔는데 먹일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정이 바닥이 난 게 아니라 아예 없었어요. 이번에 지난 2달 전에 여러분 그 워크숍한 걸 보니까 이우경 형제가 올라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정이 마이너스 얼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한테는 5천 명을 먹일 만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가진 거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감사거리가 되나?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모든 게 있으면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재정이,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오해를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의 소문은 시리아까지 퍼졌다. 사람들은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이 방에도 있나요? 간질병 환자들, 중풍병자들을 수없이 데리고 왔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쭉 봤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 주변에는요, 다 환자들만 있어요. 멀쩡한 사람은 없어요. 자, 여기서 질문, 왜 멀쩡한 사람은 없고 주로 환자들만 예수님 곁에 있었을까요? 네? 소연이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멀쩡한 사람은 없고 환자들만 있었을까요? 갈망하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밖에서 볼 때는 어때요? 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주위에는 정신병자 아니면은 그 귀신 들린 사람, 간질병 환자, 중풍병자, 나환자가 쭉 모여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옆에서 볼 때는 하나님 나라 같아요? 천국 같아 보여요? 그럼 어떻게 보이세요? 별로 가고 싶은 동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미니스트리 보면 돈도 없지, 건물도 없지, 그 다음에 주위에 몰려든 사람은 다 환자들이에요. 그 멀쩡한 사람들, 제사장 아니면 선생님 아니면 부자 아니면 의사, 뭐 법관, 이런 사람들은 전무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일을 성경에 적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답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설교했더니 제가 질문만 주고 답은 안 준다고 제가 혼을 많이 났어요. 오늘 답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2가지 포인트밖에 없는데, 하나, 하나님 나라는 변화가 있는 곳이다. 전 잠실교회 와서 또 온라인 교회를 인도하면서 격려받는 것은 저희가 변화의 물결 속에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격려를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변화의 물결 속에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그 변화의 물결 속으로 들어갔으면 해서 이 설교를 나눕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왜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가져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 3절입니다.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죽기 전이에요.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봤다. 성경책을 읽다 보면요, 조금 의아한, 조금 퀘스천을 던지는 구절이 있다면 저는 이 구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랑 가까웠다고 외치는 사람이거든요.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을 예수님처럼 대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의심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의심을 그래도 뒤에서 숨어서 풀지 않고, 여러분 이건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심 들면 딴짓하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사람을, 저희가 갈 수가 없으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분 맞나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들으면 예수님 기분이 어떨까요? 별로 좋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유일하게 알아준 세례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은 의심을 했을까요? 인간이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다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의심이 들었어요. 또요,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면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나라랑 가깝다고 외쳤던 사람이라면 대체 왜 세례 요한은 이 시점에서 예수님한테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설교하러 올라와서 자꾸 질문만 던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메시지는 전달했는데 천국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 안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천국을 보여주길 원했는데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으니까 그걸 너무나 갈망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돈도 없어, 건물도 없어, 사람은 전부 병자들만 모여들어. 그러니까 보고 있으니까 이게 천국이야? 이거 뭐야?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보게 돼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당신이 그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는 그 왕의 아들이 맞습니까? 그리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도 천국이 뭔지가 애매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그분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이 와야지만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는 겁니까? 이러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실까?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는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일러주어라. 그게 뭐예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걷고 문든 병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고 하라. 그러나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일러주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면 우리가 죽어서 어쩌면 크리스탈로 아니면 다이아몬드로 빚어진 놀라운 건물이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통치하면서 진짜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너무 놀랍게 기뻐 뛰노는 모습을 그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를 못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를 여기다 적어주신 거예요. 이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변화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떤 변화요?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는 그 변화는, 여러분, 소경이 건물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자기의 눈이 뜨는 게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안진뱅이한테 가장 소원이 뭘까요?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하고 있는 이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피지컬리 뭔가 일어나길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를 찾습니까? 우리는 어떤 때 건물이 멋진 강남의 빌딩이 멋있게 서 있는 교회거나 아니면 찬양대가 놀랍게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곳이 있거나 아니면 먹을 거를 늘 공급해주는 그런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인 줄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얘기한 교회는 건물도 없고 돈도 없고 또 많은 부족한 것이 있지만 한 가지, 내가 있는 곳에는 변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를 찾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교회는 빛과 번쩍한 교회는 아닙니다. 왜요? 빛과 번쩍한 교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있어요.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찾습니다. 제가 오늘 와서 제일 기뻤던 건 상례를 보는 게 제일 기뻐서 상례 말을 많이 합니다. 상례가 멋지기도 하지만 왜 상례를 제가 기억하냐면요, 요들 캠핑 그 리트릿을 갔어요. 사람들한테 이제 자기 소개를 해봐라 했더니 상례가 한 말이 있어요. 자기가 옛날에 성역 공부를 하다가 그만두고 나가서 놀다 보니까 여기가 제일 낫더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아도 여기서 놀아야 되겠다고 돌아왔대요. 물론 상례가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기억을 합니다. 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데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잠실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이번에 우리 덴버에 우리 베이너 목사님 부부랑 저희 부부랑 같이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만큼 쾌적한 여행이 아니라 우리 베이너 목사님 부부는 우리 브루스 또 프랭크 장로님 부부에게 우리 결혼 생활과 삶에 대한 얘기에 그 도움을 받는 그런 그 아주 놀라운 여정이었어요. 근데 그 여정이 왜 저에게 격려가 됐냐면요, 나이 70에서 80으로 가시는 분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나도 지금 결혼 생활을 계속 배우고 있다고요. 부부관계를 계속 성장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방에 계시면 제가 이따가 좀 도전을 심하게 드릴 수도 있는데요, 성장이 멈추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얘기는 천국이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의 가장 아름다움은요, 변화받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천국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는 뭡니까? 변화하라. 변화는 뭡니까? 성장을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비결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성장을 멈출 때요, 누군가 성장을 포기할 때요, 하나님 나라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방에 노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몰려온 사람들의 희망은 뭐였나요? 사마리아 여인이 5번을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미모가 출중했을 것 같아요. 에너지가 넘쳤을 것 같아요. 근데 희망이 없었어요. 이제 6번째는 희망 없이 결혼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마음에 희망이 생겼어요.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이요. 여러분,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있습니다. 돌로 맞아 죽을 뻔했어요. 아마 젊음이 넘쳐서 성욕을 이겨내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불러서 더 이상 그거 안 해도 된다. 그때 그 여인에게는 희망이 생겼어요. 변화에 대한 희망이요. 젊은이들이 희망을 보기 시작한 거죠. 바로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다면요, 여러분이 변하고 있는지 변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8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끝내시자 군중들은 그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어요. 그럼 그 전에 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없게 가르쳤나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위 없게 가르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권위 없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다 많은 군중이 뒤따랐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께 본 거는 돈도 건물도 명예도 주위에 있는 많은 놀라운 커뮤니티가 아니었어요. 뭘 본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봤던 거죠. 그랬더니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식당에 맛이 있어야지 맛이 없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요, 제가 아내와 함께 맛집 투어를 가능한 자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근데 어떤 동네 시골의 총구석에 가서도요, 이름도 없고 간판도 없는데도 1시간, 2시간 줄을 서야 밥을 먹는 집이 있어요. 경기는 나쁘다 그러고 또 팔이 날리는 집은 너무나 많은데 어떤 집을 가면요, 진짜 어떻게 사람들이 그곳을 알고 왔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진짜 한가한 타운에 그 집만 사람이 북적북적거려요. 왜요? 그러면 건물이 형편이 없든 뭐가 됐든 간에 맛이 있으니까요. 어떤 숙박업소는요, 오지에 오지 아주 그냥 뭐 도대체 이런 데 사람이 들어오나 하는데도 사람들이 옵니다. 사진 찍기 좋고 깨끗하고 편안하면은 사람들이 어디든지 찾아가는 게 요즘의 트렌드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강남에 있다고 아니면 강남 사거리에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으로 변화받는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지금 세례받는 사람들한테만 있고 나이 든 우리한테는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릴 땐 그랬지, 내가 젊을 땐 그랬지.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교만해져서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멈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강력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7절에 너희 청년들은 환상, 비전, 희망을 보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 구절은 이렇게만 보면은 교회를 얘기했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도행전에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 구절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교회 얘기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얘기하기를 물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비전을 본다는 얘기는 희망 없는 젊은 세대가 꿈을 다시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걸 좌절하고 난 암담해하는 그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의 희망을 갖는다는 게 바로 이 구절이 주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방에 계신 모든 분들께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더 거기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변화받는 그 삶을 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부분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노인이 어른으로 변화되는 곳이다. 이 표현을 써봤습니다. 노인과 어른의 차이는 뭘까요? 제가 지나가는 유튜브에 옛날 2014년도에 오로라 공주라고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오로라 공주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르시는 분들 많죠. 저도 모르는데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그 짤을 보니까 거기에 전소민이라는 배우가 그 어떤 시어머니 될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제 뭐 네가 내 아들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고 굉장히 그 꼰대처럼 하니까 그 전소민이라는 그 배우가 그 선 보는 사람이죠. 그랬더니 이제 그 시어머니 될 사람을 면전에 놓고 이제 구박을 하면서 한 말이 뭔지 노인과 어른의 차이를 아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인은 그냥 늙어가면 노인이래요. 근데 어른은 존경받을 수 있어야지 어른이래요. 오늘 이 질문을 이 방에 있는 모든 노인과 어르신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어른입니까? 노인입니까? 시진이한테 한번 물어보면 하필이면 앞에 앉아가지고 그 소리 하겠죠? 여러분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요, 어떤 사람이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읽어보니까 그럴듯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되는 건 어렵지 않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노인은 된대요. 그죠? 여러분도 그거 느끼시죠? 하루 지나면 하루가 노인이 된 거예요. 노화가 오고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드는 모든 사람이 어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어른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다 지금 50대 60대 되신 여러분한테 하는 소리예요. 어떤 때 여러분 노인 대접 어른 대접 받고 싶잖아요. 근데 그 대접을 못 해주는 사람들도 마음이 안타까울 것 같아요. 이걸 또 다 찍고 그러십니까? 집에 가서 콰이타임 하실 건가요? 네. 1번 노인은 뭐라고 써있죠 거기요? 머리만 커진 사람이고 마음이 커진 사람은 어른이다. 머리가 커지는 건 뭐냐면 나이가 들면 많은 게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마음이 커지는 사람은 어른이고 머리에 든 게 많은 사람은 노인이다, 이런 표현을 썼네요. 저도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인은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지만 어른은 어린 사람들에게도 배우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교회에도 많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연로하신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들에게 안 배우려고 할 때가 있으면 결론적으로는 교회 분열과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겠죠.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때로는 가르치려고만 하지 아이들한테 배우려고 하지 않을 때 그 집안은 별로 그렇게 행복한 집안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경험은 적어도 지식은 더 많다는 거 여러분이 잘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좀 상하죠. 제가 나를 가르치려고 해?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 아티클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만을 알지만 어른은 이웃을 배려한다. 그래서 우리가 철이 들었다는 소리는 남을 배려하느냐 아니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노인은 나를 밟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지만 어른은 나를 밟고 올라서라 얘기한다. 여러분 솔로몬과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솔로몬이 자기를 밟고 올라서길 바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못한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죠. 그러니까 어른이 된 거예요. 근데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밟고 올라갈까 봐 겁이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노인과 이 어른의 차이는 굉장히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어리지만 어른이었어요. 그 12명의 그 사도들한테 니들이 더 큰 일을 할 거야. 그리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죠. 노인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만 어른은 나다운 아름다움을 찾는다. 제가 자꾸 유튜브 얘기해서 죄송한데 손우영료 씨인가요? 요즘 유튜브에다 열심히 자기를 사는데 그분이 한 말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다운 나가 되기 위해서 원한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잘 나이가 들어가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인은 겉모습이 늙어가는 것은 슬퍼하지만 어른은 속사람이 충만한 것을 즐거워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저는 이 구절 가지고 고민을 참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고민이 많이 됐어요. 자녀들은 예언을 해? 애들이 예언을 해? 청년들이 환상, 비전 이걸 봐? 노인이 꿈을 꿔? 노인은 잠자면 꿈꾸는데 뭘 이걸 굳이 여기다 써놨나? 근데 이 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노인은 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잘 때 꿈은 꾸는데 희망이 없어요. 내가 뭘 해?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고 그냥 애들이 나를 잘 대접하기만 바라고 이런 마음으로 꿈이 없어진 사람이 노인이에요. 여러분, 노인은 어떤 줄 아세요? 아내가 변해, 내가 변해. 이제 끝났어. 우리는 이제 그런 거 희망할 때가 아니라 그냥 멋대로 제대로 살다가 그냥 죽자. 이게 노인이에요. 근데 노인들이 꿈을 꾸기 시작한데 이게 뭐냐면 내가 변할 수 있어? 내가 더 잘 살 수 있어? 바로 그런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게 있다면요, 이 교회를 망가뜨릴 사람들은 노인들이에요. 대부분의 교회는 노인 때문에 망가집니다. 왜? 저도 노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노인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느냐? 노인들이 꼰대가 되면 젊은 애들이 안 와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젊은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꼰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노인이 만약에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는 진짜로 희망이 없어져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한 50대, 60대 되신 많은 어머님들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모든 거를 자식한테 쏟아 부었어요. 근데 그놈의 자식이 대학을 가더니 말을 안 듣네요.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더니 딴 여자 좋아한다고 어디 관심은 딴 데 가 있어요. 엄마한테 관심도 없어요. 거기다 다 쏟아 부었는데 그러면 그 엄마는 어떨까요? 허탈하죠.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 노인이 될 거냐 어른이 될 거냐 결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노인은 뭐예요? 저놈의 자식이 엄마를 가리키려고 해? 저놈의 자식이 배은망덕하게 이제 그 노인이 돼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자기의 삶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자기의 인생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여기 줬던 인생을 어디다 쓸 것인가. 남편들이요. 내가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이제 땡 쳐야지. 그러고는 그냥 자기 인생 즐기겠다고 낚시나 하고 산이나 다 돌아다녀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희망이 없는 노인이 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인생 시작이잖아요. 지금부터 아내와 남편이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걸 배우고 성장할 때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벌써 준비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그건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조금 있으면 죽을 걸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왜 지금부터 더 아름다운 인생을 하나님께 배우고 나를 변화시켜서 가장 베스트 선물로 서로에게 주려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서 노인이 되는 법은 너무 잘 배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는 노인들이 꿈을 꾸는 곳이라고요. 저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뭔지 노인들이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꿈이요. 제가 개인적으로 배인호 목사님, 김혜자 사모에게 감사하는 게 있어요. 이번에 가서 배 목사님 스케줄을 제가 얘기한다면요, 모든 젊은 사람들이 인도하는 교회에 다 참석을 했어요. 뭔가 하나 배워보겠다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쉽지 않은데, 근데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뭐라도 하나 찾아보려고요. 70 넘으신 중반에 들어가신 우리 브루스 목사님 부부터 프랭크 장로님 앞에 자기의 매리지, 결혼 생활과 모든 걸 얘기하면서 배우려고 하고 거기서 성장하겠다는 그 결심을 볼 때마다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인호 목사님도 거의 60을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쯤 되면 뭐 대충 살지, 뭐 인간이 변해 이래가면서, 물론 배 목사님 그 말씀은 참 많이 하셨죠. 물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실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 많아요. 우리 사람이 변하겠느냐, DNA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태어났으니 이러다 죽지. 근데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거든요. 노인들에게도 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오고 싶다면요, 건물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변화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지 않아도 사람들은 좋은 데는 오지라도 찾아옵니다. 건물이 없어도 찾아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요.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래서 노인과 어른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여러분은 노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늦출 수는 있어요. 노력은 좀 하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조한진 형제를 보고 놀랐어요. 근데 조한진 형제가 제가 꽤 오래 알았거든요. 한 3, 40년을 알았는데 오늘처럼 젊어 보이는 모습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점점 젊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이 잠실교회 희망이 있다. 우리 강대석 형제를 보면 또 놀랐어요. 제가 강대석 형제를 보는데 이렇게 날씬한 적이 없어요. 물론 멀리 떨어져서 미용 자매와 빵을 안 먹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 겉사람은 어쩔 수 없이 노화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노인이 어른으로 변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주는 축복이고,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셔야 돼요. 나는 오늘도 변하겠다. 개인적으로 저도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지고 어쩌면 땡치려고 할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제 아내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제가 변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제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변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이제 다 키워놨으니까 성인이니까 이제 됐어. 나 이제 애들 간섭도 할 수 없고 이제 건드릴 수도 없어. 여러분, 바보 같은 소리예요. 이제 키워놨으니까 애들하고 재밌게 살아야죠. 왜 키워놓은 다음에 버립니까? 왜 키워놓은 다음에 어떤 여자한테 주고 어떤 남자한테 왜 그렇게 삽니까? 그렇다고 꼰대짓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 어떻게 건강한 부자 아니면 딸과 아들과의 그 시간을 보낼 것인가를 배우려고 하셔야 되는데 다 키워놓고 버리는 부모가 너무 많아요. 아깝지도 않으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시어머니 노릇하라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아이들이 성장했으니까 이제야말로 아내와 제가 가장 좋은 시간을 보낼 때 아닙니까?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때가 지금 아닙니까? 애들 키울 때는 애들 때문에 못 보내고 먹고 살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못 보내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가장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 가서 벌써 희망 없는 노인을 데리고 산다면 얼마나 배우자가 힘들까요? 형제 여러분, 좀 대답 좀 하세요. 노인이 되지 맙시다. 농담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성장을 꿈꾸셔야 됩니다. 자매 여러분,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아멘. 히브리서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계속 뭐 한다고요? 성장할 수 있다고요. 어른이 될 수 있다고요. 저는 어른이 많은 곳에 살고 싶어요. 여러분, 계속 성장을 꿈꾸는 노인, 바로 그런 어른이 되자가 오늘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이 짤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본다는 거 여러분 오늘 다 확증이 됐습니다. 오로라도 공주도 보고 유키즈도 보고,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를 아주 놀랍게 정의내는 이 두 아이가 있죠. 기억하십니까? 이 놀라운 지혜의 우리 아이들이요.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쁘대요. 그러면 조언은요?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이게 이 아이들이 한 말이에요. 우린 나이가 들어가면서 뭘 합니까? 머리에 든 건 많고 하고 싶은 말은 많으니까 애들한테 잔소리를 합니다. 그럼 잔소리는 안 먹게. 그럼 이제 아빠가 와서 잔소리 좀 그만해. 가 뭐 들어 먹어. 나는 충고를 해줄 거야. 근데 충고는 더 나쁘대요. 제가 해봐서 아는데요, 맞는 소리예요. 그럼 대체 뭐 어쩌라는 거예요? 애들을 방관하라는 거예요? 그냥 냅두라는 소리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왜 잔소리도 안 되고 충고도 안 될까요? 그럼 뭐가 먹힐까요? 베드로전서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맡겨진 양떼를 지배하려고 들지 말고 그들의 모범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 구절은 특별히 교회의 장로들한테 쓴 편지였어요. 근데 그 편지에 보면 아이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도 말고 아이들을 지배하지도 말라. 그럼 뭐 하라는 소리인지 제일 어려운 숙제를 줬어요. 꼰대짓 하지 말고 본이 되라고요. 저는 하나님 나라 안에 저의 선배들이 많아서 좋습니다. 근데 선배라고 다 선배는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요, 교회 안에도요 꼴보기 싫은 선배도 많아요. 뭐 목사가 이런 소리 해서 죄송하지만 좀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도 제가 본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다는 얘기예요. 솔직한 얘기로요. 근데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축복입니다. 저한테 지금 제 시기에 저한테 도움이 되는 선배들은 알베르드 장로님이세요. 연세가 꽤 되시고 지금 이제 사모님은 먼저 가셨죠. 근데 저렇게 늙고 싶다, 저렇게 살고 싶다가 저한테 굉장히 큰 인스피레이션을 주시는 분입니다. 또 다른 분이 있다면 고든 포거슨이라는 티처로 계시는 분이 계세요. 달라스에 계신데요. 죽을 고비를 몇 번 겪으셨어요. 거의 뭐 3년 전인가 거의 병원에서 돌아가실 것 같은데 또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분들의 왜 제가 그분들을 좋아하냐면 그분들은 저한테 잔소리나 충고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답은 주십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근데 그분들이 사는 모습이 저렇게 살고 싶다, 욕심도 없고 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라면 전 세계 어디든지 가는데 지금 80에 아마 넘으셨을 거예요. 어디 가서도 그들을 돕고 순수하게 사랑하는 모습이 저한테는 저렇게 나이 들고 싶고 저렇게 죽고 싶다가 저한테는 아주 선물 같은 분들입니다. 또 한 분이 계시다면 탐 브라운이라는 목사님인데 아주 놀라우신 분이에요. 지금 은퇴하셨어요. 하지만 그래도 놀랍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번에 베이너 목사님이 그 모든 교회를 탐방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담임 목사랑 시간을 보내고 오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크리스 질만이라는 분이 덴버교회 목사인데 그분이 이제 베이너 목사님한테 자기는 브루스를 보면은 자기하고 타입은 틀린데 자기가 가장 닮아가고 싶은, 은퇴해서 저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브루스 목사님이라고요. 왠지 그분이 나이는 들었지만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을 대하는 거, 또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고 있으면 자기도 그와 같은 삶을 보고 싶다고요. 제가 우리 배 목사님 설교 포인트를 다 뺏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하여간요.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우리의 젊은 세대는 여러분의 말로 변화받지 않습니다. 저도 어릴 때 해봐서 아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별로 그렇게 귀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사는지 그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저도 저희 아이들이 성인이 다 됐습니다. 그들한테 주고 싶은 건 잔소리는 아니에요. 제가 최대한 저의 잔소리를 참습니다. 근데 요즘 참는 게 쉬워졌어요. 그 대신에 뭘 하려고 하는지,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와이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내가 얼마나 신명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포인트는 꼰대가 없는 어른이 있는 교회를 만들자. 오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인도자 수련의 주제가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입니다. 저희 교회는 건물로, 찬양으로 다 아름답게 할 수 있지만 변화가 있는, 변화받은 사람이 넘치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세상에 빛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레슨을 마치고 성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